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또래 친구들과 신앙의 전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모태신앙으로 부모님의 영향에 의해서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뜨겁게 경험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때가 바로 그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시절 친구들과 은혜를 받은 이후에 묘한 경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하다 보면 어떤 친구는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뜨겁게 3시간, 4시간 기도하기도 했고, 어떤 친구는 기도 후 음성을 들었다고 하기도 하며, 또 어떤 친구는 무언가를 보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저를 비롯한 여러 친구들의 기도 가운데에는 하나님, 저도 방언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무언가를 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영적인 은사에 대한 갈망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영적인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사모하고 부러워하는 마음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도 이렇게 영적 은사를 사모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말씀을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영적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을 분별하고 방언을 하고 통역하는 은사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사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눈으로 보고 또 특징이 드러나는 은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의 특권으로 비춰지기도 하였고, 이 은사를 가지지 못한 사람을 바라보며 영적인 수준을 판단하는 잣대로 이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영적인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것이 소중하고 사모할 만한 것임은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정작 고린도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시는가? 그것을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 영적인 은사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이미 그 자체가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가 임하여졌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앵무새처럼 하나의 문장을 따라서 고백하고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자아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임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회적으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왕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는 다양한 우상들과 이방 신들의 영향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통해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사람들이 따르는 저 로마 황제가 나의 주인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저 이방 신들과 우상들도 나의 주인이 아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로마 황제와 이방 신들을 주인으로 섬긴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따라가야 할 최고의 가치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돈과 물질이 중요합니다. 교육과 학업이 중요합니다. 실력과 경험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들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내 선택과 판단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성령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은사를 받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자 중심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한 유명한 부흥 강사가 교회에 와서 강의를 마친 다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눈을 모두 다 감게 한 다음에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방언할 수 있는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3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있었던 교사와 전도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 학생들의 손 들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교회의 영적인 수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오해를 하였고 그때 그 강사도 오해를 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영적인 은사가 가장 중요하고 그 은사들로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판단할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은사를 정말 받았는가, 신령한 것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은 당신이 방언을 할 수 있는가, 병 고칠 수 있는가, 남들보다 더 많은 성경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은 오늘 삶에서 예수를 진정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가 우리가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는데 당신은 오늘 정말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은사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다면 왜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는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다 같지만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주님은 다 같지만 다양한 직분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 같지만 여러 가지 사역을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7절에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번역 성경은 그래서 7절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번역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이유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포가 죽지 않고 과다하게 발육하여 생긴 것이 종양이고 혹입니다. 원래는 몸의 작은 부분인 세포가 몸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그것이 악성 종양이 되어서 혼자 커지고 그 모습이 주변에 전이되어서 몸 전체에 해를 끼치는 것이 바로 악성 종양, 암입니다. 이렇게 원래 존재해야 할 것이 자기 스스로 드러나서 해를 끼치는 모습이 우리 은사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들을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직분과 은사와 사명을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이름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될 때 그 은사와 직분을 통해 공동체 전체가 아픔을 겪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교향악단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KBS 교향악단이나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단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양력을 보시면 놀라운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양력을 살펴보면 다 명문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유학 다녀오고 수많은 연주회를 거친 베테랑들이 그 자리를 하나하나씩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각자가 자기 혼자만으로도 뛰어난 곡을 연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의 곡을 연주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케스트라입니다. 각자가 뛰어난 기량을 가지고 있지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지만 그 아름다운 소리가 모여야만 완성할 수 있는 큰 작품이 있습니다. 서로 한 몸이 되어서 협주해야지만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은사와 직분이 모여서 하나의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세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인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의 주인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십니까? 영적인 은사는 나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사와 목적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사를 바로 바라보고 사모할 때야만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더욱더 사모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가 나로 하여금 예수를 더 구주로 고백하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는 은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를 바라고 기대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가 그 은사를 통해서 나의 이름이 더 높아지기를 원할 때가 있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보이려고 기대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의 은사를 통해 내가 오늘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먼저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통해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돌보아 주시어서 수고한 것이 열매 맺어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코로나를 때문에 방역과 치료에 애쓰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수고를 사람들의 치료로 갚아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학교가 개학하지 못하여 학업에 지장을 받아 많은 걱정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채워갈 수 있을 방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인재로 성장하기 위하여 부족함이 없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취업과 입시와 여러 가지의 준비로 애쓰는 우리의 자녀들, 수고한 것이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수고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귀한 자녀들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있는 우리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몸이 아파서 주님의 전에 나오기 힘들고 몸이 아파서 그 마음도 점점 약해지는 우리의 환우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져주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특별히 마음이 상하고 연약해지는 우리의 환우들, 주님께서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돌보는 가족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